할렐루야. 수요 성경대학교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 드릴 때 뭐가 필요할까요? 이 책과 그 다음에 성경책, 펜이 꼭 필요합니다. 펜으로서 성경책에도 동그라미를 치시고 여기다 노트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출애굽기 저희가 어디까지 나갔을까요? 1장부터 11장까지 나갔습니다. 저희가 3주차 동안 진행될 텐데 이번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나눴던 말씀 중에 기억 남는 게 있으신가요? 10가지 제야. 또 혹시 모세가 음메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말씀을 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성도님들과 설교로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성경대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나누면서 이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한 말씀이고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말씀이라는 것을 나눌 때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깨닫는 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번 주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의 저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세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구약 말씀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예수님께서도 율법서가 모세를 통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으며 그 인원은 약 몇 명이라고 했었죠? 430년 만에 나오게 되었고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처자식을 합치면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정말로 애굽에서 나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별의 숫자만큼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반응과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그들이 나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기적을 보면 내 말을 들으리라.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안 갈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을 때 노하시며 말 잘하는 아론을 함께 보내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움과 어떤 우리가 가진 달란트로서 하나님 세우신 것이 아니라 80세가 된 그 모세와 83세가 된 아론을 세우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비전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 했었는데 피, 계이파, 가종우, 매흑, 장이라입니다. 이 재앙은 7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피는 7장에, 계이파는 8장에, 가종우는 9장에, 매흑은 10장에, 마지막 11장을 뛰어넘어서 장자의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는 개구리, 파리재앙, 그 다음에 가축,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피, 계이파, 가종우, 매흑 이렇게 하면은 나올 것입니다. 거기다가 메모해 두시면은 나중에 피재앙이 언제 있었지? 장자의 죽음, 유월절 재앙이 언제 있었지? 기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어떤 장일까요?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은 어떤 사건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유월절 사건과 또 어떤 사건일까요? 유월절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12장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으며 14절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유월절 사건은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우리의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애굽이 다시 닫히고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어떤 아이에게 물어보면 6월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수요 성경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유월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고 합니다. 문설주는 세로로 된 기둥에 바르는 것이며 임방은 가로로 된 임방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영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패스 오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넘어갈 위에 그 다음에 넘어갈 월이라는 것입니다. 유월,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의 그 표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표를 함께 보면 그 유월절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유월절 사건 12장에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야 함.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성경책을 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가족 따라 어린 양을 취해서 그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그 그리스도의 죽음, 요한복음과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 앞에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양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찾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요한복음과 히브리서 말씀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 어린 양의 피가,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일절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과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유월절에 이 사건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2장과 18절 가운데 그 광야를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출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시고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가장 먼저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어떤 것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낮에는 어떤 기둥입니까?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만, 300만이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쉴 곳이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먼저 앞으로 나가시며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에어컨인 셈입니다. 그리고 불 기둥으로 밤에는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히터와 같은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14장은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이 나간 것을 보고 다시 애굽의 병사들과 그들을 쫓을 때 그들은 홍해를 갈라지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는 수아레즈부터 아덴만까지 동남쪽으로 약 2100만 킬로, 2100km나 되는 긴 바다입니다. 왜 그 바다를 홍해라고 부르냐면 원래는 해초가 있기 때문에 되게 맑은 바다인데 그게 해초가 썩으면서 점점 젓갈색을 띠기 때문에 그 바다를 붉게 된 바다 홍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물이 얕아서 약 20cm의 물이었기 때문에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널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CCC의 자시 맥도웰이라는 사람과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언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건널 때 그 물의 높이가 20cm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낮은 수면에 그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다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때 그 자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땅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20cm밖에 안 되는 그 물 가운데서 애굽의 병사들이 죽었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군사, 정말로 훈련받은 그 군사 기병대들이 20cm도 안 되는 그 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 백성들이 홍해를 가른 이것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훈련된 그 기병대들이 20cm도 안 되는 그 바다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출애굽 14장 7절에는 그들을 쫓아왔던 그 최강의 군대들, 애굽 그 기병대들이 몇 명이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니 다시 그 동풍이 멈추면서 그 바다가 온전해지면서 그 가운데 따라왔던 모든 애굽의 기병대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도 살아남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옛 주인과도 같았습니다. 주인이었으며 그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의 노예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권능의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홍해 가운데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옛 주인이 죽었다는 것, 자신들을 옛날에 끌어당기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주인과 같은, 그 우리를 노예로 부렸던 사단과 같은 그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 주인은 오늘날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권력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으며, 돈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으며, 각종 오락과 중독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옛 주인이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홍해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고 닫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물을 통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옛 모습을 버려버리고 정말 새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애굽 백성들은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발자국씩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최초의 찬양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말씀을 보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성경에 최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으며 모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모세를 믿고 나아갔는데 며칠 뒤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까? 사흘길을 걸어갔을 때 그 광야 가운데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의 모습으로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겠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라는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재해석하면 이게 웬 떡이냐 이런 것처럼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한 오멜씩 약 2리터씩 매일매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만나의 모양은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늘며 가시같이 희고 얇으며 진주와 같기도 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기름 섞은 과자 같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조청 육아나 오늘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었던
호떡과 같이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만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흰 광야에서 그 만나를 내리기 시작하셔서 가나안 땅 여리고 평지까지 하나님께서 약 40년 동안 매일매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35절 말씀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35절 말씀에 만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흰 광야에서부터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 안식일을 빼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제공해 주셨습니까?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을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매일매일 그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 말씀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한다는 기도가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24시간이면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쌓아놓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 말씀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광야에서 잘 지내고 정착하고 있을 때 그의 장인이었던 누가 다가옵니까? 이드로가 다가오게 됩니다. 이드로가 다가와서 그 모습을 봤는데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나도 바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신 누구를 세우라고 했습니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교훈 1번 한번 책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효과적인 사역은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할 수 넘기지 말아주세요. 인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그 달란트에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 다음에 10부장을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몸된 그 공동체를 함께 동역하며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동역자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동역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할까 봐 쉽게 한번 풀어줬습니다. 우리가 동역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가장 원초적인 것은 함께 중보할 때 우리는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함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그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동역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그 말씀을 나누고 저번 주부터 구약 파노라마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파노라마를 시작했는데 가장 이 제자반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신청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준비해도 신청자가 없으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폐강이 돼서 아무리 잘 준비하고 말씀을 흘려보내고 싶어도 그 컨텐츠를,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같이 하자고, 동역의 기쁨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선생님들도 와주시고 친구들도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함께 말씀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어떤 교훈을 주시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성숙한 종은 다른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지혜롭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장인의 말에 경청하면서 그의 말에, 그 지혜에 순응하면서 그 가운데 능력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에서 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말하기보다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내산에서의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부터 43까지는 시내산에서의 계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19장 3절부터 6절은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나라의 백성인지 다시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성경책으로 찾아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 백성들에게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며 내 구별된 백성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유라는 것은 트레저, 너는 내 보물이라는 말이며 제사장 나라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를 통하여, 너희는 이 땅 가운데 구별된 백성이 되어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신자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성결을 추구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다시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이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율법의 초석이 되는 십계명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5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말씀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한번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 유일신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 어떤 것도 예배하거나
섬기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십계명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목적이나 가치 없는 일에 사용하려는 유혹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우선순위 그리고 권능을 기억해야 한다고 십계명 1계명과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계명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나누고 베푸고 봉사하기 이전에 우리 첫 번째 1계명 4계명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다시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5계명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부모님이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들을 공경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보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정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8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이웃과의 이 사랑,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7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으며 민족과 그 자녀들의 번영과 장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우리가 해야 할 옳은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계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5번 죄가 무엇이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6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7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모세에게 예배와 민사법, 형사법, 안식과 절기 등에 대한 규례를 주시며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예배에 관한 규례와 종의 보호에 관한 규례, 개인적 상해와 사형, 재산권, 법적 정의에 관한 규례,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에 관한 규례, 절기에 관한 규례,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대표적인 말씀을 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같이 한번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징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제단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종의 보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을 한번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연히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6년 동안은 그를 종으로 부리고 할 수 있지만 일곱째 해가 됐을 땐 그에게 자유를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종이 상전과 그 처자식을 놓고 나갈 수 없다고 말했을 때 재판장에게 나아가 그를 증인으로 세우고 그 귀를 뚫고 종일토록 그와 함께 살아가라는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개인적인 상해와 사형에 관한 규례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동의 보복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때린 것에는 때린 것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내가 눈 한 대 맞으면 그 눈을 2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면서 큰 보복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산권과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21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도 나그네였으며 압제당하는 사람이었음을 잊지 말고 그들을 나그네로 여기지 말고 이웃사랑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법적 정의에 관한 규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장 7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갈지 말며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갈라몬도 그래야 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토지도 6해까지는 그 땅 가운데 경작을 하지만 7해 때가 됐을 때는 안식년을 두라고 말씀해주고 있으며 너의 집에서 소와 나귀, 여종과 나그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지만 안식일에는 쉬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안식하는 것,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절기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네, 매년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절기입니까?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념하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날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은 밀을 수확한 첫 번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수장절은 초막을 짚고 7일 동안 그 초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3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8번째, 토지 정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 가운데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희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나가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는 그 족속들,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히위, 여비스 족속을 쫓아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의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도덕적, 종교적 순결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권리를 보존함으로써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출애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수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두 번째는 인간의 죄와 불의를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인간의 필요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1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바라봤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유월절 사건과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과 십계명 말씀을 준 이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